안녕하세요. 갈보리교회 박현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고요. 좀 어려웠습니다. 이 새해 첫날 출애굽 12장에서 출애굽 준비하던 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이제 첫 달이 됐는데 민간력으로는 7월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 볼 때마다 헷갈리는 얘긴데 어쨌든 이 새해 첫날에 대한 규례 또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건지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안식일 등등의 절기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역시 어렵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절기나 이 제사제도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런 식으로 지키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의 제사제도도 왜 그 장손이 있고 이렇게 제사를 잘 지키는 집안은 어떻게 드리는지 이걸 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모르거든요. 이스라엘 제사도 뭐 읽긴 읽는데 이게 참 어렵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읽으면서 들은 생각은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된 그 맥락을 보는 거죠.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에 40장부터는 이제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그 성전에서 드릴 제사가 회복되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제사가 왜 회복이 돼야 되냐 하면 지금 이 환상을 본 시기가 에스겔의 환상을 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지가 25년 됐고 성이 함락된 지가 14년 됐다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파괴됐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범죄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데에는 성전을 더럽힌 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케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20절에도 가면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속죄합니다. 성전을.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선지서에 이제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건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사야 29장 13절 같은 데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갔다라고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 열심히 드렸을 겁니다. 그 제사를 그런데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회복되고 있는 것 중에 절기들도 회복이 되고 그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 사람들 흠없는 걸로 열심히 잘 준비해서 가져왔을 텐데 그거 헛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 안식일, 대회 그런 절기들 다 지키는 것,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이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레미야 7장에도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니까. 근데 나가서 가증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면서 와서 제사 드리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성전을 더럽혔고 그렇게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파괴됐고 제사도 못 드리게 됐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에는 반드시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도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것을 드리고 뭐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어떻게 각을 뜨고 어떻게 세고 하는 그런 형식은 같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절기와 또 이 제사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된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실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회복된 예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예배하고 나와서는 가증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를 못하시는 그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입술로는 공경을 하는데 우리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하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공경을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떠나 있는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이렇게 뭐 청소하신 사건, 정결케 하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성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이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폐지된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제사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게 지금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일인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 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일어났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왔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한낱 인간적인 교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그 예배는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것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교제가 앞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뒷전으로 물러나시면 그건 무너져야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라면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우리가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예수가 함께 하신다면 바로 거기가 성전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할 때 바로 거기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의 제사로부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 그 예배의 의미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서 뭐 좋은 것을 얻고 뭐 은혜 받는다라는 얘기 뭐 많이 하는데 그 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으로 공경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죠. 그래서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것으로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결판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쫓으며 살기 위해 애쓰는 그 삶을 살 때 주일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요거 묵상하면서 저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합니다. 뭐 일상을 살다 보면 특히 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제 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사실은 그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면 그러면 주일 예배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사실 마음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뭐 이렇게 성도들도 많이 없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가 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많은 순간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일을 해왔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그런 아주 뼈아픈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또 다시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열심히 애쓰면서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에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어디서든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복되고 하나님을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회복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또 내일을 이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서 예배가 형식이 어떻든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감격이 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주님 뜻 안에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공경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듣고 이제 회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뜻을 열심히 따르며 살아가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기로 할 때 이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감격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